또 한 가지는요. 그 여러분들 삶에 뭐 저의 삶도 마찬가지겠죠. 하나님이 기도하게끔 우리를 낮추시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내가 극복하기 힘든 어려운 문제들을 나한테 주실 때 정말 높은 이 성벽과 같아서 결코 이렇게 뚫고 지나갈 수도 없고 넘을 수도 없는 그런 상황. 또 터널 얘기했잖아요. 터널. 굉장히 긴 터널이어서 그 끝이 보이지 않는 그러한 길을 걸어가고 있는 같은 느낌. 그때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시는 음성이거든요. 나에게 나오라고 이렇게. 그럴 때 인간이 보통으로 하는 반응은 뭐냐면은 나의 모든 지혜와 어떤 힘을 내서 그것을 극복하려고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기보다 끝까지 버티는 거죠. 내가 해볼 수 있는 것들 다 해보면서 어떻게든 이것을 내가 내 힘으로 이겨내려고 하는 것이 인간의 이제 본능적인 마음인 것 같아요. 저 역시도 그렇습니다. 근데 정말 지혜로운 것은 그런 상황일 때 하나님께 그 버티지 말고 하나님 나를 부르시는구나 그런 낮아진 마음으로 그 앞에 덜퍼덕 주저앉을 수 있다면 참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이런 어려움을 얼마나 겪어보신지 모르겠어요. 제가 어떤 성도님의 간증을 들었는데 정말 이거는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너무 큰 문제인데 뭐 구체적인 얘기는 못하겠지만 너무 큰 문제인데 정말 아무리 해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상황이 너무 큰 일이어서 정말 이 가족의 어떤 그런 어떤 어려움을 크게 줄 수 있는 그 약간 그런 위태위태한 그런 상황. 그때는 정말 뭐 하나님 앞에 뭐 이렇게 유창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그때는 그냥 무릎을 꿇고 그냥 길바닥에 그냥 주저앉아서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 살려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죠. 저도 그런 적이 있거든요. 정말 이거는 안 되겠다 싶을 때 그냥 길바닥에 주저앉아갖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한 적도 있거든요. 여러분들 그런 경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정말 우리 마음을 조여오는 그런 상황 속에서 정말 그 마음 영혼 깊숙한 곳에서 피조물이 창조주를 향해서 부르짖는 거죠. 하나님 살려주세요. 이런 기도가 저희들에게 때로 필요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그렇게 할 때 버티거나 그냥 잊지 마시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죠. 부르짖어야 된다 하나님 앞에. 그걸 하나님이 기대하고 계시고 그런 기도를 듣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은 하나님의 하시는 일은 하나님 좋아하시는 일은 그렇게 낮아진 사람들을 이렇게 끌어올리셔서 높여주시는 그리고 그 기도에 응답하심으로 그에게 기쁨을 주시고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나타내시는 그런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음은 이제 헤롯에 대한 부분입니다. 헤롯에 대한 부분인데 이제 헤롯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그 원래는 그 왕가의 이름이에요. 로마가 약 한 BC 한 67년 정도에 그 로마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 이제 장악을 하게 되죠. 그런데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려야 되잖아요. 그래서 일본에서도 우리나라를 통치할 때 조선 총독부를 뒀잖아요. 그래서 총독을 파견하고 우리나라를 다스렸죠. 그런 것처럼 로마 제국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필요가 있었던 겁니다. 그때 머리를 쓴 게 그 이스라엘 사람 그 지역에 사는 어떤 사람을 세워서 이스라엘을 다스리게 하는 건데 그 중에서 좀 자기 말을 잘 듣고 좀 고분고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을 이제 골랐습니다. 그 사람이 누구였냐면은 헤롯 왕가의 그 조상이 되었던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그 사람인데 그 사람이 이제 처음에 그 로마의 에게서 이제 그 권력을 이양받아서 그 나라를 다스리게 되죠. 그때는 왕으로서 다스렸던 것은 아닙니다. 그 아들이 누구냐면은 그 안티파테르 2세 이렇게 되죠. 그 2세가 아들이 2명이 있었는데 그 2명의 아들 중 한 명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러니까 헤롯 제가 너무 기니까 짧게 얘기 드릴게요. 굉장히 제가 왜 이런 말씀 드리냐면 굉장히 재밌어 갖고 제가 이게 사전을 통해서 이제 좀 찾아봤어요. 헤롯 역사를 좀 찾아보니까 재밌더라고요. 그때 당시의 상황에 대해서 좀 더 알게 되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의 그 사회적인 분위기가 어땠는지를 좀 알 수 있겠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 좀 추천하고 싶은 것은 이런 어려움이 좀 있을 때 이런 사전들이나 또는 요즘 인터넷 잘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인터넷에서 보면은 그 기독교 사전 같은 거 있어요. 그런 것들 참조하셔서 그 좀 찾아보시면은 굉장히 역사 공부하는 데 도움이 되고 그럴 것입니다. 여튼 그 두 아들 중에서 한 사람이 이제 헤롯 대왕이었는데 헤롯 대왕이 그 여러 지역을 다 통합해서 이스라엘 전 지역의 그 왕으로 등극하게 됩니다. 그럴 때 이제 이 헤롯 대왕은 누구냐면 예수님이 태어났을 때에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던 그 대왕입니다. 이 대왕이 가이사의 은총을 받고자 가이사랴라고 하는 그 도시를 건립을 한 거예요. 도시를 지은 거죠. 또 사마리아에서 성을 건축하고 또 예루살렘에 있는 성전을 건축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은 이 헤롯 왕이 원래 피가 남쪽 에돔 지역, 그 에돔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근데 에돔 사람인데 유대인들을 다스리기 위한 유대인의 왕이 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로마 황제한테 가서 왕권을 받아가지고 온 겁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지역을 다스리게 된 거예요. 그래서 유대인들은 그 사람이 정통 유대인이 아니기 때문에 싫어했고 또 그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만행들 또 잔인함들 이런 것들 때문에 이 헤롯이 유대인들의 그 인정을 받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인정을 받기 위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하고요. 또 사마리아 성이나 여러 가지 도시들을 건축하고 건물들을 많이 건축을 했습니다. 그래서 무슨 경기장, 극장 이런 것들 여러분들 보면은 그 뭐죠? 그 배너 영화 보시면은 그 경기장 나오잖아요. 그 경기장 씬이 사실은 그 예루살렘인가요? 그 이스라엘 지방에 있던 거기서 벌어지는 씬이잖아요. 그런 식으로 거기 그 예루살렘 그 지역에도 그 경기장 그런 것들을 짓고 이렇게 했던 사람이 이제 바로 헤롯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 로마에 이렇게 아첨하면서 또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가면서 이제 권력을 쌓으려고 했던 행사하려고 했던 그런 어떤 권력과 명예의 눈이 먼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기서 야고보를 죽인 이유도 유대인들의 마음을 얻기 위해서 그가 이렇게 했던 것이죠. 그의 트라우마는 이방인이라고 하는 그 트라우마가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헤롯 이 대왕은요 유대인 출신의 아내들을 많이 삼았습니다. 그 한 대여섯 명 정도 되는 아내를 삼아서 그 아내들을 통해서 또 자녀들을 이렇게 낳아서 이제 그들이 또 왕자가 되고 이렇게 그런 상황인 거죠. 그게 이제 헤롯 대왕이고요. 그 아들의 아들이 이제 아그리빠 1세입니다. 그리고 그 아들이 아그리빠 2세예요. 성경 사도행전 읽어보시다 보면 아그리빠 왕이 나오죠. 그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2세 왕 2세고요. 여기는 지금 여기 나오는 12장에 나오는 아그리빠 왕은 아그리빠 왕 1세입니다. 아그리빠. 이때 시대 상황은 참 여러 가지 많은 그 밀란들이 있었고요. 굉장히 경제적으로 가난해서 어려운 사람들 많았고 또 여러 가지 질병들도 많았고요. 굉장히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불안한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헤롯 이 악의 세력이 권력을 잡도록 허락하신 거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권력 다툼이 있었고 또 내란이 있었고 이스라엘 지역에요. 그런 사회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오신 거예요. 그리고 이 헤롯 대왕에게 죽음 당할 뻔했죠. 그래서 애굽으로 피신을 가시잖아요. 그 헤롯 대왕이 죽자마자 다시 갈릴리 지방으로 돌아오시죠. 굉장히 악한 왕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또 분봉왕이라고 하는 것은 그 헤롯 대왕의 아들들에게 그 유대 지방을 여러 지방을 쪼개서 다스리도록 했어요. 그래서 첫째 아들은 이쪽 지방을 다스리고 둘째 아들은 이쪽 지방을 다스리고 이런 식으로 또 셋째 아들은 이쪽 지방을 다스리고 이렇게 했던 겁니다. 그 정확한 내용들은 여러분들 사전을 찾아보시면 잘 나와 있습니다.
그렇게 하시면 될 것 같고, 이런 헤롯인데 이 헤롯이 어떻게 해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해서 야고보를 칼로 죽이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우리나라도 사실 요즘 많이 이런 문제가 많이 대두가 되죠. 어떤 분들이 이런 질문들을 많이 합니다. 부당하게 권력을 행사하는 사람, 그런 정권, 그러한 유정자들에게 우리가 복종을 해야 되느냐, 이런 얘기들 많이 하죠. 그들에 대해서 우리가 싸워야 되지 않느냐, 프로테스탄트가 뭐냐, 개신교는 싸워야 되는 종교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 많이 있죠. 근데 이제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모든 권력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났다는 거. 지금 당장은 헤롯이 사탄의 역할을 하는 거잖아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권력을 잡아서 이제 잡고 그리스도인을 핍박하는 이런 역할을 하고 있지만, 그리스도인들에게 주님이 너희들은 나가서 총과 칼을 가지고 그 정권에 대항해서 반란을 일으키고 싸우라, 무력으로 투쟁하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했던 전부는 그저 여기 나와 있는 말씀과 같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기는 것이었죠. 저는 오늘 두 번째 부분은 바로 이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자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이러한 정권에 대해서 싸우기보다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시는 재판관이심을 알고 그분께 모든 것을 사실 맡겼습니다. 그랬을 때에 하나님께서 12장 하반절에 나와 있는 것과 같이 헤롯을 이제 심판하시는, 결국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심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여기 관련된 말씀 중에서 이사야서 42장 8절에 보면요, 나는 여호와니 이는 내 이름이라, 나는 내 이름을 다른 자 우상에게 주지 않으리라, 이렇게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이렇게 보호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입장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것에 대해서는 하실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이십니다. 모든 것을 우리에게 베푸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를 구원하시고, 또 에베소 1장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에게 신령한 복을 주시고 우리를 창세전에 선택하시고, 이런 모든 목적들이 결국은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게 하려 하십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이 인류 역사를 운행해 가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에 가려지는 어떤 것에 대해서 또 용납하실 수 없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내 영광을 다른 자에게 주지 않으리라. 그런데 이 헤롯이 그 영광을 가로채려고 했죠. 이것은 신의 소리요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정말 모독하는 그러한 행동을 언행을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우리에게 참 조심할 부분은 바로 이런 마음이지 않나. 하나님의 영광을 내가 혹시라도 이제 뺏으려고 하는 마음, 또는 하나님의 자리에 내가 앉으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우리 자신들에게도 있을 수 있는 아주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희들이 조심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에 대해서 제가 세 가지 정도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한 가지는요, 사람을 두려워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기 헤롯이 물론 야고보를 죽였죠. 그리고 베드로도 죽이려고 무력을 행사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주님을 섬기다 보면은 때로는 사람을 좀 이렇게 두려워할 때가 있잖아요. 사람이 우리에게 어떤 위협을 가할 때, 그때 이제 잠언에 있는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한 교훈을 해주십니다. 잠언 29장 25절에 보면은 한번 찾아볼까요? 잠언 29장 25절.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사회생활 하다 보면은 때로 하나님보다 사람을 더 두려워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타협하는 행동과 그런 말을 할 때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런데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영광을 드러내려고자 하는 사람들은 의도적으로라도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그리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주는, 나는 하나님을 이렇게 영광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은 최고입니다. 그렇죠? 나의 삶에 하나님 빼면 아무것도 얘기할 것이 없습니다라고 얘기할 정도의 어떤 그런 담대함이 저희들에게 필요하지 않나 싶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 두 개 타협하다 보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자체를 타협해버리는, 그렇죠? 마치 베드로가 사람을 두려워해서, 그렇죠?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주님을. 네, 그러한 일이 저희들에게 참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이 주권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될 때 얼마나 하나님은 주권이란 말은 사실 하나님이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라는 말이잖아요. 역사의 저자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주권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모든 만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인류 역사를 하나님의 뜻대로 운행해 나가신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히스토리를 갖다가 히즈 스토리라고 하잖아요. 그때 히즈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이야기가 바로 역사인 것이죠. 이것을 보여준 대표적인 예가 그 에스라서 1장 1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선지자 예레미야로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그 페르시아 왕 바사 왕 고르스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에게 망해서 바벨론에 70년간 포로로 잡혀 있었거든요. 근데 하나님께서 극적으로 다시 포로 잡혀 있었는데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예레미야를 통해서 70년 만에 다시 본국으로 돌아올 것에 대해서 예언을 하십니다. 그 예언의 말씀을 이루시기 위하셔서 하나님이 하셨던 일이 뭐냐면은 바벨론 제국을 패하시고 페르시아 제국을 세우신 거예요. 근데 그 페르시아의 초대 왕이 자기가 이 왕국을 건설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발견하게 됩니다. 나는 아무 능력이 없는 사람인데 하나님께서 나를 도와주셔서 바벨론을 제국을 패하고 내가 페르시아 왕국을 설립하게 됐구나. 하나님만이 참신이시구나 라는 것을 에스라서 1장에 간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명령하셨다.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은 본국으로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라고 명령을 내리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한 제국을 패하시고 또 다른 제국을 세우시면서 그 제왕, 황제의 마음을 움직이셔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이것을 볼 때 하나님 정말 절대 주권의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역사의 주인이심을 우리가 고백할 수가 있습니다. 로마서 11장 36절에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로 돌아감이라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말씀해주는 아주 대표적인 그 말씀이죠. 영어로 하면 이제 everything, 만물이죠. Everything is from Him, 그렇죠? 그분으로부터 나오고 through Him이죠. through라는 말은 그분을 통해서, 그분의 손길을 거치지 않고는 아무 만물도 존재할 수가 없다. 그렇죠? Through Him, 그다음에 for Him, 그렇죠? 그분을 위해서 존재한다. 그럼 할 말 다 했죠. 모든 만물이 그렇대요. 그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는 겁니다. 세상 어떤 악의 세력이나 세상 사람들이 뭔가 자기의 힘으로 능력으로 좌지우지하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하나님께서 그냥 어떻게 보면 위에서 꼭두가시 조정하듯이 이렇게 조정하시는 것이죠. 그 허락하시고 그 악의 세력을 그렇게 허용하시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나타내시는 그런 것이죠. 여기 핍박도 마찬가지입니다. 핍박을 허용하심으로 인해서 오히려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을 더 단단하게 하시고 그런 과정을 통해서 복음을 더 전파하게 하시는 그런 뜻이 있으셨던 겁니다. 그렇다면 사명을 받은 우리로서 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분을만을 두려워하는 그런 마음이 얼마나 저희들에게 필요한가 생각하게 되죠. 복음을 전하러 갈 때 많은 방해나 세상 사람들로부터 뭐 조롱이나 핍박이나 뭐 위협이나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근데 그것에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내가 그 하나님을 잘 몰라서, 그렇죠? 못 느껴서 그럴 뿐이지 만물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어떤 한 가지 작은 일이라도 하나님의 허락하심 없이 되어질 수 없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는 절대
우연이란 있을 수 없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예. 그리고 하나님은 가장 위대한 재판관이십니다. 백보자 심판 때 이 세상의 역사가 다 끝나는 그 마지막 시점에 최종적으로 모든 사람들을 그 법정에 세우시고 심판하실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 우리가 두려워해야 될 부분은 바로 그분이시라는 거죠. 그래서 사람을 첫 번째 두려워하지 말라. 두 번째는요. 베드로전서 2장 19절 말씀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는 어떤 것인가를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계신데 베드로전서 2장 19절은요.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이는 아름다우나 죄가 있어 매를 맞고 참으면 무슨 칭찬이 있으리요. 그러나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고 참으면 이는 하나님 앞에 아름다우니라. 이를 위하여 너희가 부르심을 받았으니 그리스도도 너희를 위하여 고난을 받아서 너에게 본을 끼쳐 그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시고 그 입에 거짓도 없으시며 욕을 당하시되 맞대어 욕하지 아니하시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시는 자에게 부탁하시며. 이렇게 되어 있죠. 여기 부당하게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 인간에게는 마음속에 정의를 사모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부당한 대우를 받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억울해하고 심지어 남자 같은 경우는 눈물도 흘리기도 하고요. 그렇죠? 답답해하고 화를 내고 그렇습니다. 견딜 수가 없게 하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어떻게 보면 우리가 순종하기 어려운 말씀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부당한 대우를 받을 때. 근데 부당하게 고난을 받아도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그 슬픔을 참으면 그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다라고 하는 것이죠. 아름다우니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베드로가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선을 행함으로 고난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때문에 내게 당한 이 부당한 일들, 억울한 일들을 참는 것이죠. 왜 그럴 수 있느냐?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보고 계시고 모든 것을 알고 계시고 모든 것을 통제하고 계신다는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참된 신앙인의 자세이죠. 내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해서 그 사람의 멱살을 잡고 싸우고 따지고 그런 태도는 그리스도인에게 합당한 태도가 아닌 것 같아요. 그 성경 말씀의 원리입니다.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오게 하려 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결국은 의인들이 선을 행함으로 고난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죠. 왜냐? 예수님의 자취를 본받게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여기도 예수님께서 욕을 당하시되 대신 욕하지 않으셨고 고난을 당하시되 위협하지 않으셨고 오직 공의로 심판하신 자에게 부탁하셨다 했잖아요. 예수님도 가장 억울하신 분이셨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 억울한 일을 당하게끔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그 상황 속에서 억울함을 호소하거나 사람들에 대적해서 싸우시거나 그러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이 맡기는 자세. 이것이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올바른 자세인 것 같아요. 이렇게 함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의 자취를 따라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의 예를 보면은 다윗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잖아요. 그 이유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아마도 내가 사울 왕의 손에 죽을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하면서 사형 선고를 받은 사람처럼 죽음과 나는 한 걸음 차이라고 얘기하면서 그렇게 불안한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더 이 육신의 생각은 싸우고 싶겠어요. 그걸 기회가 되면 죽일 수 있으면 죽이고 싶었겠죠. 뭔가 이 문제에서 좀 벗어나고 싶은 마음이 들었을 것입니다. 근데 그가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죽이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을 두려웠기 때문이죠.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은 거라는 것을 알고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것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를 죽이지 않았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권에 굴복된 사람.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기 전까지는 내가 내 스스로 왕이 되지 않으리라. 이런 태도인 거죠. 세왕 이야기에 보면은 그런 얘기가 나오죠. 그가 날 죽이는 것이 내가 그의 방법을 배우는 것보다 낫소. 나는 그가 나를 죽이는 것이 내가 그와 같이 되는 것보다 낫단 말이에요. 나는 복수하지 않을 것이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세상 사람들의 방법이 그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자기가 자기 문제를 책임져야 하니까 모든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다 싸워야 되고 이익을 따져야 되고 자기 것을 챙겨야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아는 사람,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말미암고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면 내가 복을 받는 거고 함께 나를 세우시면 내가 세워진다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 사람에게 구걸하거나 사람에게서 뭔가를 뺏으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사람의 태도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세 번째는요, 범사에 하나님을 인정합니다. 하나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범사에 내게 일어나는 모든 일이 우연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어떤 뜻이 있는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잠언 3장 6절에 잘 아시지만 너는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하나님을 인정하는 태도. 하나님께서 이를 통해서 나에게 무엇을 교훈해 주시기 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 보는 그런 자세. 이것이 필요한 것 같습니다. 이 말씀 한번 보고 싶습니다. 사무엘하 16장. 이거 또한 다윗의 예입니다. 사무엘하 16장. 사무엘하 16장 5절부터 보면은 여기 누가 나오냐면 시므이라고 하는 사람이 나와요. 시므이라는 사람이 다윗을 저주합니다. 7절에 보면 16장 7절 시므이가 다윗을 저주하는데 피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다윗을 배신하면서 다윗을 저주하죠. 그때 9절에 수르야의 아들 아비새가 이렇게 얘기하죠. 이 죽은 개가 어찌 주 왕을 저주하리까 청하건대 내가 건너가서 그의 머리를 베게 하소서. 이렇게 왕을 대신해서 화를 냅니다. 어찌 이 시므이가 왕을 저주하느냐 하면서 충심을 이렇게 발휘하죠. 근데 여기에 대해서 이제 다윗이 한 말이 굉장히 놀랍습니다. 11절에 다윗이 아비새와 그 모든 신하에게 이르되 내 몸에서 난 아들도 내 생명을 해하려 하거든 하물며 이 베냐민 사람이랴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참 이 말씀은요. 그 압살롬에게 반역을 당해서 다윗이 울면서 했죠. 쫓겨나는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몇 명의 신하만 데리고 굉장히 비굴한 상황이죠. 그래서 다윗의 마음속에는 아마도 하나님께서 나를 낮추시는구나. 나에게서 왕권을 빼앗아서 압살롬에게 주실 수도 있겠구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굉장히 절망스러운 상황이죠. 그런 상황에서 시므이가 자기를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그래도 자존감이 확 낮아져 있고 힘든 상황인데 이 시므이가 자기한테 막 이런 막 험한 말을 하는 거죠. 피 흘린 자여 사역한 자여 가거라 하면서 이렇게. 그때 이제 다윗이 한 말이 11절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니 그가 저주하게 내버려 두라. 12절에 보세요. 혹시 여호와께서 나의 원통함을 감찰하시리니 오늘 그 저주 때문에 여호와께서 선으로 내게 갚아 주시리라.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자세는요. 하나님께 대한 기대를 갖는 겁니다. 기대. 주님이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나의 원통한 마음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나님께서 그 원통함을 감찰하시는 분이시다. 그리고 내가 원통함 당함을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것을 갚아주시는 분이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원통함은 내가 당한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과 아무 관계가 없을 수도 있죠. 그렇죠? 원통함 내가 당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 형제가 나한테 굉장히 억울한 일을 했고 막 나를 상처를 줬어요.
예를 들어서 원통하면 내가 당한 거죠. 그러면 일반적인 생각으로는 가서 따지죠. 그렇죠? 멱살 잡고 네가 그럴 수 있냐고. 아니면 어떤 형태로든 보복을 하려고 그러죠. 싸우려고 하고 마음속에 어떤 그런 상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할 때 피하기도 하고 그러죠. 이게 인간적인 그런 일반적인 그런 그 반응입니다. 그런데 여기 다윗의 태도는 놀랍죠. 내가 이렇게 원통을 당했는데 하나님의 속성은 원통함을 당하는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상처를 싸매 주시는, 달래 주시는, 위로해 주시는, 상처 받은 것만큼 더 많은 위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알았다는 거예요. 그게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 그런 분이세요. 하나님이 나한테 원통함을 준 건 아닌데, 그렇죠? 내가 다른 사람들 통해서 받았지만 그 원통함을 내가 참고 하나님을 생각함으로 슬픔을 참으면 그 참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원통한 마음만큼을 선을 베풀어 주신다는 거죠. 놀랍지 않습니까? 저는 이런 태도를 좀 본받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이 이런 마음을 가졌구나. 하나님은 참 선으로 갚아주시는 분이시구나. 여러분들이 이제 신앙을 하면서 때로는 뭐 이렇게 주님을 섬기는 것에 대해서 별로 그렇게 열매가 없는 것 같고 누가 알아주지 않는 것 같고 그렇죠? 때로는 속상한 일도 당하고 그러실 거예요. 근데 그것을 막 이렇게 막 하소연하고 그러기보다는 하나님 앞에 조용히 이제 가지고 가서 그분을 하나님 앞에만 토하고 그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잠잠하게 인내하고 참을 때 하나님께서 그걸 보신다는 거죠. 그 말씀이 어디 있냐면은 베드로전서 3장 12절에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고 마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2절. (10절부터) 읽어보면 생명을 사랑하고 좋은 날 보기를 원하는 자는 혀를 금하여 악한 말을 그치며 그 입술로 거짓을 말하지 말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며 그것을 따르라. 우리에게 주시는 그 하나님의 교훈 항상 똑같죠. 우리의 거룩을 위해서 말씀하십니다. 그렇죠?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고 화평을 구하라 그랬죠. 이것이 그리스도인이 추구해야 될 부분입니다. 싸우면 안 돼요. 악을 추구하면 안 되고 교만하면 안 됩니다. 낮아진 마음, 선한 마음, 거룩한 마음, 참는 마음, 화평을 구하는 마음,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그렇게 하게 될 그 이유가 뭐냐면 12절에 주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주님의 눈이 의인을 계속 주목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반응하는지, 어떻게 행동하는지, 어떤 마음을 먹는지 계속 보고 계십니다. 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 사랑하시니까 그리스도의 인격을 담기까지 계속 우리를 다듬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계속 저울질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그러죠? 그리고 어떻게 그의 귀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되. 그래서 아까 이 그리스도인들이 모여서 베드로를 위해서 막 간절히 빌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그 간구에 귀를 기울이신다. 이거는 정해진 법이에요. 그거는. 말씀이 이렇기 때문에 하나님 항상 그러세요. 의인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세요. 예외가 없어요. 그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내 기도에 들으시는구나. 응답하시는구나. 물론 응답에 있어서 때로는 예스로 나가기도 하고 기다리라 나가기도 하고 또는 허락지 않으실 수도 있겠지만 귀를 기울이신다. 들으신다 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대하시느니라. 그래서 아까 헤롯을 봤죠. 헤롯이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지 않으니까 바로 그 악행하는 자들을 처단하시는. 하나님께서 그 악인들에게 진노를 쌓고 계시잖아요.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께서 적절하다고 생각하실 때 심판하십니다. 또는 마지막 백보자 심판 때 모든 그런 악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다 심판하시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태도는 선으로 악을 이기는, 원수를 사랑하는,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는 그거예요. 근데 이거는 참 인간적으로는 힘들겠죠.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이 필요합니다. 주님께 이런 마음으로 낮아진 마음으로 나아가게 될 때 주님께서 그럼 주님의 마음을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주님의 마음을 알려주실 때 우리가 그 주님의 마음을 가질 수가 있어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만져주셔야만 합니다. 그래서 이런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보고 주님을 좀 주권을 인정하고 항상 주님을 그러므로 주님을 더 이제 많이 경험하시는 그런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분반 시간에 또 생각해 볼 부분 또 교사님들은 좀 이렇게 적어주시면 좋죠. 내 삶에 주님을 어떻게 인정하고 있나, 내가 주님께 맡겼을 때에 어떠한 변화가 있었는가, 그런 경험이 있으면 한번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주님이 내 삶의 완전한 주권자이심을 좀 더 분명하게 이렇게 인정하게 된 그런 경험이 있다면은 좀 한번 이렇게 나눠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 기도와 이 주권에 관한 부분에 대해서 분반 시간에 좀 같이 나눠보시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잠깐 짧게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우주 만물을 만드시고 또 운행하시고 또 그것을 아름답게 완성해 가시는 아버지 하나님이 저희들의 아버지가 되심을 생각할 때 참 마음이 든든하고 감사가 넘침을 고백합니다. 이런 절대적인 주권을 가지신 아버지, 또 이 만물의 마지막에 모든 만물을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그러나 참 이 하나님의 눈이 저희 의인들인 저희들을 향하시고 또 저희들의 간구에 귀를 기울이시고 또 주의 얼굴은 악행하는 자들을 향하신다는 말씀을 기억할 때 저희들의 마음속에 참 든든함이 있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더 신뢰하게 됨을 고백합니다. 아버지, 오늘 나눈 이런 말씀들이 저희들의 삶에 참 순종되어지고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바라며 저희들에게 성령님을 통해서 하나님 아버지께서 어떠한 분이신지를 정말 분명하게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무엇보다도 이 주님의 마음이 어떠한 것인지 저희들 참 경험적으로 좀 실제적으로 배우고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저희들이 주님을 닮기를 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더욱 좀 경험하기를 원하고 삶을 통해서 아버지를 좀 경외하고 섬기기를 원합니다. 제 삶에 넘치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귀한 말씀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